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특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4장과 13장에 무더기로 수집된 채로 나타나고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언제나 처음에 등장하는 대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본문에서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본문 가운데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이 마가복음이라고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의 말씀은 좀 비유의 말씀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두 개의 관계를 예수의 비유와 마가의 해석,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그 중에 들으라, 보라,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과 중간에 좀 약간 중언부언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제쳐놓고 현대 신약학자들이 이 비유의 원래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 재구성합니다. 거기 보면은 자, 마가복음 4장 원문으로 읽었을 때 분명하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어떤 것은, 자, 단수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단수.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른 것은 또다시 단수죠. 돌밭에 떨어짐에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다른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죠. 이 행시. 그리고 어떤 것, 다른 것, 다른 것, 다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가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처음으로 복수 개념이 나오게 있네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자, 우리말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헬라 원어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어떤 것, 다른 것은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몇 알이 떨어진가요? 한 알이 그 길가에 떨어지고, 또 한 알이 돌밭에, 또 한 알이 가시떨기에. 다른 것들 복수로 떨어졌어요? 모두 세 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30, 하나는 60, 하나는 100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실패의 경우가 단수로 했지만 세 가지 경우, 성공의 경우가 복수로 했지만 하나에서 세 알. 그래서 3대 3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죠. 보죠. 자, 실패의 경우는 한 알, 각 단수예요. 그리고 세 개의 알 복수로 처리되어 있죠. 자, 실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각 2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자, 각각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나타나죠. 다른 것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해가 등장하죠. 다른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죠. 뭐가 등장해요? 가시가 등장해요. 이렇게 새, 해, 가시. 어떤 새로운 동인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난다는 이 뜻이에요. 자, 거기 비해서 성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복수로 처리가 됐는데 세 알의 씨가 각각 어떻게 됐다고요? 한 알이 30, 60, 100배가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적어도 이 비유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느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첫째는 땅과 씨, 성공과 실패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씨는 땅에 떨어집니다. 자, 씨와 땅이 결합할 때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땅이 있고 씨가 떨어져서 땅에 씨가 결합할 때에, 그때 실패한 경우가 있고 성공한 경우가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공과 실패와 성공의 경우로 형상화되고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땅과 씨, 자연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그 땅과 씨의 일로 설명하되 이 자연과 생명의 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좋은 땅에 떨어져서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뭐 30, 60, 100배가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산에 어마어마하게 다녀봤습니다만은 정말 밀림에 떨어지기도 해보고요. 그걸 뚫고 헤쳐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어렵게 살아서 돌아오기도 해봤는데요. 정말 산속에 가보면은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식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자, 가시떨기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시떨기는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였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상한 씨알 하나가 자기가 모르는 씨알 하나가 왔는데 거기서 자기의 어떤 공간을 뺏으려고 하면 어때요? 이 가시가 찔러 죽이죠. 이제 이거는 자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자연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2, 3, 1, 2, 3. 그래서 실패와 성공이 또 하나, 둘, 이 쌍을 이룹니다. 실패의 경우도 세 가지, 성공의 경우도 세 가지. 자, 예수님의 원 비유는 이런 모양이었으리라고 현대 신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해석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볼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복수네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그들도 복수네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들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말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복수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분석적으로 읽고 지각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아주 예민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모든 경우를 다 네 가지 경우를 다 복수로 처리했어요. 아까는 어땠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단수로 해서 1, 2, 3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을 복수로 해서 하나는 30, 하나는 60, 하나는 100에 해서 여기서도 1, 2, 3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다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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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해서 1, 2, 3, 4 이 동등한 격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가 모두가 다 복수로 처리되어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 그 자체의 말씀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뿌리는 자는 아까는 비유에서는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렸대요. 그래서 말씀, 말씀, 말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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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새가 와서 먹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은 것으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깊지 아니하여 해가 떴을 때 말랐다.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나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가시가 나서 찔러 죽이는 걸 뭘로 표현을 해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말씀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런 이유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30, 60, 100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의 말씀은 아까 비유의 말씀하고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에 있어서나 수에 있어서나 어떤 격에 있어서나 너무나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 것도 비유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해석의 말씀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했고 이러한 방식이 뭡니까? 결국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난과 박해, 또 정말 세속적으로 염려, 유혹, 욕심, 어떤 욕망,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 선교의 현장에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그리고 몸소 경험하는 일종의 그러한 경험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러한 말씀으로 현대 신학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에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 비유에 대한 초대교회의 해석, 특히 마가의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해석의 말씀에 있어서요.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예수의 비유와 이에 대한 마가의 해석이 뭐가 다릅니까? 마가는 실패와 성공의 균형, 자, 3대 3, 단수와 복수, 이 네 개의 경우를 동등한 격의 복수로 처리하고요. 자, 해석의 본문은 예수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만들어줍니다. 새는 말씀이 되고, 씨는 말씀이 되고, 새는 사탄이 돼요. 그렇다면 해는 뭐예요? 환란과 박해. 가시는 뭐예요? 어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다음에 기타 욕심이죠. 땅은 뭐예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마가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비유에서 뿔로스의 줄거리는 씨와 땅의 조합이었죠. 자, 예수님의 말씀 비유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해석에서의 근간은 뭐예요? 어떤 땅과 이 사람의 관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가가 이렇게 예수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을 때 마가의 기가 막힌 통찰력인 무엇입니까? 마가는 복음, 곧 예수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 줄거리를 여기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요. 어떤 씨 뿌린 자의,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에서는 그냥 그게 씨일 뿐이에요. 그리고 새가 와서 먹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씨는 말씀이 돼, 새는 사탄이라고 해요. 자, 앞으로 펼쳐질 비유가 끝나면 바로 펼쳐질 항해 이야기. 그 다음에 6장 오병이어 다음에 또 항해 이야기. 7장 칠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항해 이야기. 모든 항해 이야기에는 어떤 바다가 등장하고 바다 속에는 레비아단, 리오야단, 곧 사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4장 15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래요?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래요. 자, 항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바다, 그리고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사탄에게 직면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사탄을 직면했을 때에 이 말씀을 간직할까요? 아니면 빼앗길까요? 벌써 이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석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항해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의 복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며 사탄을 만날 것이고 바다를 넘어야 되고 또 사탄을 극복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자, 시몬 베드로가 딱 이 경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얘네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4장 49절 50절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완전히 다 도주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프라이토리온 죄송합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어떤 그 코트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슬쩍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옵니다. 윗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또 한 비천한 계집종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위에서는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에고 에이미 I am 시인하십니다. 아랫뜰에서는 비천한 계집종이 너도 저자와 함께 있었지. 그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꽁무니를 빼고 슥 그 뜰 바깥으로 문을 통해서 나가요. 그때 그 계집종이 모닥불을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자도 분명 한패였어 라고 하면서 이 모닥불처럼 이 여자의 그 관점, 이 여자의 관찰, 이 여자의 판단이 주변 모닥불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로 인화되고 옮겨 붙은 거예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되돌아온다고요. 베드로가 되돌아옵니다. 그때 모닥불을 둘러 있었던 모든 사람이 오페라의 합창처럼 너도 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 같이 합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한 거예요. 자, 자,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직면하고 그때 스칸달리조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돌짝밭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운명을 어떤 뭐랄까요 복선처럼 깔아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헬라어로 말했을 때 페트로스 돌짝밭 뭐예요? 페트로우데스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돌밭. 베드로는 돌, 자, 이 경우는 돌짝밭. 자,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이 씨의 운명은 제자들 전체의 항해 이야기. 또 돌짝밭 위에 떨어진 경우는 앞으로 베드로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에 넘어질 것을 예고하는 하나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다른 욕심,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마가는 우리네 인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마가가 의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의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의 그 레파토리잖아요. 시픈자의 비유, 거기에 대한 해석의 말씀은 이러한 레파토리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또 스로니게 여인의 경우, 바디메오 여인의 경우가 그래요. 혈루증 여인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탕진하였고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더 충하였던 차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소름이게 혈루증 여인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어떤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따라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을 인정받고 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로 새롭게 호적을 올린다는 이야기. 그렇게 듣고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아주 풍성한 결실입니다. 수르보니가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래서 예수님과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예수를 이긴 유일한 사람, 자기의 딸을 원격 치유, 딸이 멀리 집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멀리 있는 집 안에 있는 딸을 고쳐내요. 딸아,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다음에 바디메오도 어떻습니까? 그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에피티마오 꾸짖으며 잠잠하라. 그러나 더욱 그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이 아주 대단한 이러한 역사가 모든 경우 혈루증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바디메오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용기를 내서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예수께 나아갔을 때에 그때 자기들의 소원도 이루었고 그리고 복음 예수 이야기의 한 페이지에 아주 거뜬히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경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자, 마가는 14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펼쳐나갈 예수 이야기, 복음의 레파토리에 대한 귀중한 복선을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적 예수의 어떤 비유의 원형을 구성하는 방법,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해석의 말씀이 알레고리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기에는 초대교회의 그 어떤 숭고한 어떤 선교의 경험, 그리고 세상과 믿음을 이해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녹아내려서 충분히 반영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유는 비유대로 해석은 해석대로 믿음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